로마서 4장 1절부터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4장에 그런즉 했습니다. 그런즉은 계속 이어서 말씀이 되어진다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기도를 믿는 것이고요. 그분의 가르치심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았나요? 율법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할례를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그렇게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어느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느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사회 법률적인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인간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만든 세상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나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모습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내가 만든 작품을 다 망쳐버리면 분노가 되죠. 하나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죄인인 인간이 다 망쳐버렸으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하여진 줄 믿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받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첫째는 입을 막는 겁니다. 모든 할 말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됩니다. 법이 있으면 그 법이 어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심판을 받죠.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10계명의 그 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러니 모세에게 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나 외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돌이나 뭐 그런 걸로 우상을, 나무나 그걸로 우상을 새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다 나를 위해서 만든 우상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사실은 다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다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죄를 깨닫는 통로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 율법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몸부림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뭘 주시느냐 하면 제사법을 주세요.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제사의 자리에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서 저 양이나 소나 짐승이 피 흘리고 불타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율법에 하나님 주신 원래의 원칙입니다. 근데 내가 율법 한두 가지 지킨 걸 가지고 되게 의로운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615가지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죄구나.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전적인 타락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나의 행위로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 길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율법 말고 다른 한의,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구원의 길을 참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으신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고 이 땅에서 그 믿음에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기신다고요? 의롭다고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이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즉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긴 것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헤브론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카 롯하고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는 한숨을 푹푹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줘가지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그 수를 많게 하리라.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내 모든 유산은 내 종, 저 종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러면서 내 자손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별과 같게 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1절부터 59절까지인데요. (51절부터) 5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하나님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시라 칭하는 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았다 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도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이 저 유대인들 보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쟁이. 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도 않으니까 너희 거짓말쟁이구나. 그러면서 마귀 자식들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누구를 본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냥 별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별을 상징하고요. 그 별 가운데 가장 큰 별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쫓아왔어요? 별을 보고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너 아들 줄게 그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믿는 그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랑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자랑이 없는 사람이었나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100세에 아들 낳았다. 나 이렇게 힘 좋다. 능력 있다. 그렇게 자랑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교만.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함에서 나오는데요. 이 자랑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자랑은 누구 자랑만 나와요? 예수님 자랑만. 예수님 자랑만.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입술에서 자랑이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은혜만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근데 사람들 만나보면요, 자랑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하면서 교회 자랑, 사람 자랑 그렇게 자랑하는데요. 사실 우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그래서 다윗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들이지 그들의 행위로 된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 행위, 율법과 이 할례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구원의 표징인 것처럼,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도 할례 받아야, 헬라인들 보고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열나가지고요, 예루살렘으로 뛰쳐 올라가가지고 왜 유대인 헬라인들 보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너희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공회를 열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우리 신앙에 요긴한 것 외에는 다른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 있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날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때를 지켜야 된다. 심하면 또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교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그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도 지키면은 그 제사도 드려야죠. 양 잡고 6월절 날 양 잡아야 되는데, 그 안상홍 증인회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런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지 태양을 섬기는 날 일요일을 지키냐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킨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최고 절기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을 지키면은 6월절에는 뭘 해야 돼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6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6월절 지킨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포도주 따라가지고 나눠 먹고요, 성찬식해요. 기독교 하는 방식으로. 그 제대로 지키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엉터리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3절 말씀에 3, 4절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마치 자기가 받은 따놓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중심이 되면 내가 예수님 믿어줬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나에게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또 천국도 당연히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자꾸만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의 논리로는 맞나요? 맞지 않나요? 맞지 않죠. 뭔가를 해야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하는 거지 내가 뭘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해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누구냐? 다윗 자기거든요. 밧세바와 범죄하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형들 가운데서 자기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신 거 보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자기 행위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거예요?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진 불법자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요. 다윗은 율법 이후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일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른 사람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의 원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할례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할례 전에는 이스마엘을 낳고요. 할례를 행한 후에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식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할례의 원뜻이에요. 원뜻. 근데 그냥 자기들 할례 그냥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뭘로는 안 돼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할례의 원뜻이 바로 이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러면서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주장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계시의 사건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움직여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 사라를 뭐라고 했어요? 동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너는 나 오빠라고 불러. 그랬더니 이 애굽의 바로가 혹해가지고서는 그래서 결혼하려고 데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으시죠. 못 가게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누구 편을 들으세요? 아브라함 편을 드세요. 누가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드세요. 그러면서 애굽 바로한테 너 사라 건드리면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아주 그냥 씨를 다 틀어 막아가지고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 겁을 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그래야 이 저주가 풀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편을 들으셨을까요? 하나님 누구랑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편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바로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저주가 풀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어디로 내려가요? 또 흉년이 드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블레셋으로. 거기 아비멜렉 왕이 있는데 거기서도 또 뭐라고 그래요?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도 그때도 누구 편 드세요? 아브라함 편을 드세요. 아브라함을 지지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굳건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데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포로를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훈련된 그 용사들과 함께 그리고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살레막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게 예수님의 그런 현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제사장을 만났는데 멜기세덱 그 살렘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기게 한 거는 네가 이긴 건 네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라. 찬송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포도주와 떡을 줘요.
아브라함이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싸움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그 왕에게 세금을 드릴 때요 10분의 1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남달리 믿음이 훌륭하고 탁월해서 그래서 막 굳건한 의지와 확신으로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 전혀 없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속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일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누구까지 믿었어요? 오실 그리스도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100세에 난 아들이라고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리아 제단에 바쳐라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고민 없이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죽은 몸 같은 내 몸에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죽으면 또 살리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믿음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그런데 여기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날과 절기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 더 솔깃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단들 특징이 뭐냐면은 요구사항이 많아요. 성경 공부 과정도 수료해야 되고, 그 수료하면 또 한 단계 또 과정을 또 거쳐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 들어가서도 또 시험 봐야 되고, 계속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뭘 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거든요. 값없이 주셨어요. 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행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냥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누리면 감사하고 우리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비교잖아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나 자신도 나 스스로를 막 비교하잖아요. 거울에 비춰보면서 비교하고. 저희 집 현관에 있는 거울이 좀 옆으로 퍼져 보여가지고 그 거울을 보면 꼭 자괴감이 들어요. 더 뚱뚱해 보이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의 그러한 판단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권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는 분. 우리 보면서 즐거이 부르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아지가 너무 귀여우면 막 별명도 붙여주고 막 노래도 불러주잖아요. 그러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기쁨이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렇게 충만하게 누리면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런데 막 뭘 행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도 행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그래서 뭐 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우러나와야 그 신앙생활이 바로 되는 것인데 참 뭐 좀 신앙생활 좀 시작하려고 그러면 막 의무를 강조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때 애들이 좀 은혜를 받아가지고 청년부 올라오면은 청년부 딱 올라가면 너 교사해라, 너 성가대 해라, 찬양단 해라. 그리고서 또 결혼하면 또 여성교회니까 뭐 하라 그래요? 밥하라 그러고 믿음도 없는데 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어떤 흔적을 가졌다고 그래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이 개는 누구예요? 2절에 개. 행악하는 자. 예. 율법 지켜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 예.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이게 개고 행악자라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 할례하는 거죠. 그걸 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진짜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막 그런 의무감에 눌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거. 근데 꼭 빌립보서 3장을 끝으로 이렇게 되니까 막 설교가 끝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 13절부터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으로 했는데 또 제가 설교를 계속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가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전혀 없는 아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자손이에요. 왜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지